강한미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중국 선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보이지 않게 유일하게 선교 사역도 하시면서 목회도 열심히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안무총장님, 우리 강사님 전국을 다니면서 운동했어요. 한 20년 전, 18년 전에 그때 작은 교회 큰 교회 안 가지고 성실하시고 목사님 훌륭하시고 오로지 목양 인력으로 사시는 목사님이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따름이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집중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잔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역, 민족, 세계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옵니다. 성령으로서 주의 말씀 대언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자마자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제가 목회 30년 했습니다. 목회 30년 했는데 참 저분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구나. 저는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이렇게 생명이 없는 얘기들이 사실 많은데 저도 이제 그걸 물어보셔서 이제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큰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감사하고요. 내려가도 괜찮겠죠? 네.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전도교육 좀 많이 했는데 뭐니 해도 우리가 한 사람에서 한 생명씩이라도 전도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 해서 많이 이제 전도를 생각하고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수요일 날이면 본원적으로 돌고 목요일 날이면 학교 돌고 학교를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이런 일을 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저희 뛰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 언약이죠. 하나님의 제가 글씨를 잘 보세요. 왜 글씨를 쓰냐면 설교하면서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하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새지 않게 저를 붙잡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이제 4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가 자신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가져야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이런 거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바로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냐면 바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은 영이시지 우리 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육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무엇으로 타락을 하냐면 육신적인 사람으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여자들 다 아내 삼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뭐가 되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떠나가신 뒤로부터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자, 이 언약의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언약인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5절에서 그 말씀하세요. 여인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구원해낼 거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인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구원이냐, 무엇이 구원이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냐, 아니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부자와 거진 나사로가 있는데 거진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큰 영생을 얻게 되는 가장 축복된 삶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직분을 먼저 보세요. 이건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죠. 직분입니다. 직분인데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육신이 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고 하는데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문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런 왕자들을 갖고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한 공동체로 지금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들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여서 서로 위로해 가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 데서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세요.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빌립보 지방에는 큰 돌산이 있어요. 돌산이 큰 게 있는데 그 돌을 사람의 모습, 우상을 깎아놓고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을 텐데 가서 예수가 누군지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나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나를 왜 안다 모른다요? 모른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째는 야다 그래. 야다. 알아라. 알아. 알다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이라는 말은 네가 배워서 아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을 가르쳐라.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문지방에 새겨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쭉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 진리만이 참이에요. 거짓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이 없는 이 자체는 생명이에요. 비진리는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참을 얘기한다는 것은 빛된 것이고 참된 것이고 바로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봐요. 그때 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이게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 핵심인데 자,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그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면 그 예수가 누군가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14장에서 8절에 쭉 가보니까 빌립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가를 어떻게 하여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2절 3절을 보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모든 만물을 그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는 절대 나타나실 수가 없죠.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흙으로 육신이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장면까지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된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된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높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슴속에 들어와요? 어떤 하나님이 들어오시기에 그러게요? 말씀 하나님이야. 그 자체가 성령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네요. 말씀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영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나의 죄 씻어버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사망못을 깨뜨려버리고 영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진리의 영이 우리 내 속에 들어오므로 내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런 역사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세상 이게 오늘 때 보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정직,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이 우리에게선 나타난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잘해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로 그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건 저주와 악독,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만 가득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우리 속에 나타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의적인 영광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아요. 여기 달이 있어요.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 달이 달빛이 아니잖아요. 해가 어디선가 떠 있기 때문에 햇빛을 달이 받아서 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환한 빛을 내어서 사람들이 같이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 빛을 받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나타내고 있는 이 자체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달은 그냥 그 흙 자체인데 그 흙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받으니 빛이 나니까 그 빛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볼 때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어지면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낸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 다시 난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것은 이미 사단에게 우리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육신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들이 화장품 바르고 막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본체적인 것들은 아름다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얼굴에서부터 뭐가 나요? 빛이 나면서 웃음이 나면서 행복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것들로 갔다 보니까 전부 다 망가진 거예요. 생각도 의지도 감정도 다 박살나 부셔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 치유해서 깨진 것 다시 붙이고 찢어진 것 다시 꼬매고 상처난 것 다시 싸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 자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집안에서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치료받고 새롭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 카리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무슨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쫙 변화되어 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되냐면 민수기서 우리가 1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만 했는데 아니 이제 비스바성에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니 저쪽에서도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들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만 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겠냐, 모세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이냐, 그게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막 복음 전하는 사람도요 가짜 많아요. 점쟁이도 예수 전하는 사람, 점쟁이도 예수 전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그 삶 자체를 행위적이다 보여주고 있다. 그 자체를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 행위적인 믿음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사람이시요. 그 자체가 사람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 자체가 용서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은 그렇게 말씀으로 비비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 예?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뭘 얘기해요? 너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무슨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복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상속으로 와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뭔 복을 가진 것의 복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요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은 지금 살아서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드로포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는 자체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기도한 것, 아버지의 자녀에게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진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짐진 자를 데리러 와. 무슨 짐이에요? 죄짐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보따리 지고 비틀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날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 내려놓아 봤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 뒷절에 29절에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을 배워 나에게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쉬움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예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만 얻든지 말씀을 배워나는 자다. 말씀을 배워나는 자. 듣는 자는 살고요. 들지 못하는 자는 죽어요.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봅니다. 에스겔이가 주님 저는 잘 몰라요. 저 뼈들이 살리라고. 에스겔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죽은 뼈들이 살아납니까? 두 번째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네가 뭘 보느냐? 왜 뼈들을 보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몰라요. 저 뼈들이 능히 살리라. 에스겔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뼈들이 살리라. 여러분들이 선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하세요? 저 뼈가 살겠느냐? 저 뼈를 살리라. 주님,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살까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둘게. 내 말을 너의 입에 둘게. 너는 그 말을 대해.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다고 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해라. 요 말만 하는데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반드시 듣는 자는 살아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집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뜨겁고 세멋고 그런데 가면 도로지치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그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놓는 지금 3년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 너희는 세상에 가라. 세상에 가서 저들에게 이제 태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거 분번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주리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은혜 받고 반드시 나타나지는 삶의 역사는 열매로 열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집회의 끝에 나타난 사건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집회는요 며칠 안 가면 도로 식습니다. 사람들 마음 그냥 식어버려요. 그런데 생명을 딱 바라봤을 때요 그 생명이 이 마음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가 않는 거야. 꺼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 저 영혼 기도되지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단과 싸울 때 저 사단 못 건드리도록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서 크게 새 힘으로 새 일로 새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뭐 교회가 가득 차고 하니 이거의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심령이 말씀으로 세워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뜨겁게 사로잡혀졌느냐 그러면 너는 지금 부흥하고 있는 내 삶 자체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이런 집회가 열리고 나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들이 시험 들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행위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때 사도행전 5장 42절이 저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자꾸 가르칠 수 있다면 예수가 누구래요? 너를 구원해내신 이가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우리들이 자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뭘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근데 누구든지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예수 믿어라. 네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 더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2절 또한 나으시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사예요. 생각사. 그리고 약. 얼마나 많냐. 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고 말이야.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면 그건 무관심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이가 돌아왔나? 밥 먹었나?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잠자고 있나?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고 일어선 건 모든 걸 다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관찰하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실망당하면 실망당한 대로 오셔서 하나님은 또 일해 주시고요. 또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솔직히 우리 자녀 바라보고 웃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저 재수없는 새끼 또 왔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하여간 미워도 아이고 보기가 조금 당당 싫어도 왔어 이거 밥 먹었냐? 이게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떠나지 하나님은 절대 떠나시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말입니다.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 백성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죄를 발라버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흠이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게요.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뭐예요? 죄 먼저 씻어버려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완전 깨끗하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제사장직이거든요. 왕직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세요. 우리가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 왕은 편하게 갈취하면서 먹고 사는 거지요. 근데 진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요, 자기 물과 피까지도 다 쏟아서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건 다스림. 이리와 앉아! 이게 아니라 여기 앉으세요. 내가 발 씻어드릴게요. 이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선으로 뭘 이겨라? 악을 이겨라. 악한 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인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를. 그럼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자체가 뭐죠? 죄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노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잡으세요. 다시요. 정리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삼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삼직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인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고요?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뭔 얘기해요? 예수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전도라는 것이 뭐예요? 전도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거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보세요. 모르는 자들이 왜 저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면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가르쳐라.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1절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임하면 너희가 다 선지자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직분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남의 죄를 보면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체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고 가르쳐요. 용서해라. 그 말이 뭐냐면 제사장 직분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들이 계속해서 정죄하고 이렇게 그냥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왜냐면 네가 그렇게 네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이 그 속에 임해요. 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보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볼 때마다 먼저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됐어. 네 죄 내가 해결했어. 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건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 죄가 용서됐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남의 허물을,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라는 게 우리들이 감투 쓰고 이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면 용서하고 같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온 자들 죄인이라도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낼 수 있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 삼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바로 이 땅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므로 성경에 보면 거의 되겠네요. 말씀이 없으므로 신에 빠졌더라.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힘이 빠졌더라. 말 별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란 말은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뭘 박살내겠다고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뭔 일을 하게 되겠어요? 그럼요? 사단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뭔 일? 사단의 일을 박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사단의 일이 뭐예요?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게 하고 서로 다우고 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들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진정한 이걸 못하면 안 돼요. 용서 안 해요. 내가 너를 왜 용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바보 같은 사람이 될지라도 용서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속에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겨서 네가 승리자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죄인을 보고라도 그 정죄하거나 핍박하거나 욕하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으로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에요. 왕이라는 말은 섬김이에요. 네? 그들을 섬겨주는 이런 자체, 이 자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인. 무슨 말 알겠어요? 그때 이제사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그때사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인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뭐 사람들이랑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건 시간이 다 가버려서. 자,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잘 봐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죄에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뭘로 하냐면 친히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좀 깊이 들어가면 누가 여자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여자.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여자. 이게 누가 같이 살려고 지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혼자 외로워 보이시니까 그게 갈빗대를 추려서 뭘 만들어요? 여자. 누구의 여자? 아담의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여자 아니에요. 아담의 여자 만들었어요. 아담을 도와라는 거예요. 아담을 돕고 아담을 이걸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를 도와야 돼요? 남자를 도와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남자를 잘못 만들면 남자가 화나면 삐딱한 길로 가거든요. 남자가 화나면 삐딱한 길로 가고 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남자를 도와서 남자를 남자로 세워줘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여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파다 엘로힘, 남성이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남성 복수로 된 거예요. 그래서 파다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강하다.
가장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를 당할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리는 그 영들을 지죠. 그게 천사죠. 천사를 질 때 뭐라고 하죠? 가브리엘, 또 미가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죠? 우리가 보험자는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가브리엘이죠. 그 다음에 미가엘, 누시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는 이 천사가 타락을 하죠. 왜 엘자를 넣어주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다 엘로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자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바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사무엘 이렇게 해서 전부에서 엘자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딱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를 우리에게 인치면서 너는 누구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야단치지는 않겠죠? 자, 이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죽었어요? 떨어졌으니까. 생명이 없어. 자, 이 말이 죽었다는 말은 잘리고지다 그 뜻이에요. 자,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없어요? 버려졌어요. 이를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써요? 고아와 같다. 고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는 이 감나무를 주셔서 어디에다가 접붙인 것이죠? 참감람나무는 예수께 접붙임을 딱 시켜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것으로 쫙 빨아들이고 있을 때 그건 바로 구원받은 표현입니다. 살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은 말로 표현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베드로야 걸어와라 이렇게 했죠. 뭐가 간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의 심령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딱 잡은 베드로는 어디로 걸어가지고 빠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걸어가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빠지게 된 거예요? 언제 빠지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움.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어려움 바라보고 두려움이 딱 왔을 때 그는 불속에 빠져가요. 두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능력을 힘입지 못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힘을 내게 주시는 은혜, 카리스로 계속 내게 와줘야 되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와.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내게는 은혜, 믿음이 안 서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너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냥 으쌰으쌰하면 가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사야서 56장 이렇게 보면 7절 8절 보면 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하겠는데 내가 너를 어디로? 성산으로. 나의 성산으로. 누구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성산으로 이끌어들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네. 반드시 주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시킬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시키겠다고요? 아버지 집에서 기도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누구 백성이 된다? 하나님 백성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성경 전체가 여자 후손으로 나와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를 표현합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마디 해봐요. 자,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잉태는 뭘로 됐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마리아야, 너에게 잉태할 거야.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말씀, 성령의 영향이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야. 그는 진리의 영이야. 14장 14절부터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야. 우리가 14장 그 16장 8절서부터 보니까 그가 와서 죄가 뭐며 의의가 뭐며 심판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게 성령이 오셔야 이건 죄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거 올바른 삶일 거야. 오직 의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줄 때 의로움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주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이 사수하면서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귀중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이 될 거야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 지금 전체가 다 그걸로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봐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 그 말이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야. 우리가 볼 때 주는 우리죠. 주라는 말이 아도니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이 말인데 이분이 창조자라고 해요. 창조의 주인이다. 이분이 절대자다. 이분이 주권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다. 너를 지으신 분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도나이를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를 창조한 분이에요. 나만 지었어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악산에 딱 올라가서 단풍을 쫙 보면서 이야 멋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가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장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서 새 사람이 된 자들. 야 좋다! 야 이 개새끼들아! 많아요 이런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주더니 그 주님을 노래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가장 먼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 때 찬양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석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복주어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 받았다 하면 가장 먼저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게 찬양이죠. 주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찬양을 그전에는 목소리도 끼끼끼 그냥 안 좋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태 목사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이 참 뭐 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제 이름을 몰라도 안 부르니까 너무너무 귀한 역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찬양. 찬양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찬양을 찾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중한 생명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 말이에요.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요. 선지자 직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배우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세요. 한번 배우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깊은 내용을 시간이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상이요 귀한 곳 그의 집체니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직분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직분을 이루세요. 근데 이 직분이 선지자 직분이에요. 선지자 직분은 뭐예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세례요한이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구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되는데, 봐라. 다시 한번 1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럼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감력이 생긴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길은 어디로 열어놓으셨어요? 20절 시작. 그 다음에 주장은 그의 육체이라.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 지금 뭐 만드셨죠? 성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뭔된 성전? 몸된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시 봐요. 요한복음 2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에 나가요 예수께 말하길 내가 이를 행하니 무슨 표적을 그에게 보이게. 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넣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오신 거 뭐예요? 성전, 하나님 만나는 성전 지으신 곳이에요. 자기 몸을 깨뜨려서 자기 몸은 떡이기도 하시지만은 자기 몸을 깨뜨려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성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초청해서 어디 안에? 성전 안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체를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시고 성전을 세우셨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넣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리라. 그 다음에 20절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사는 그러나 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성전 세우려고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럼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냐 그 말이요? 그 말을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체가 성전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법계 읽잖아요. 법계에 있는 그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그 자체가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세우신 거예요. 에베소 2장 갑니다. 에베소 2장 한번 더 봐요. 자, 에베소 2장 거기서 18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세우신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자, 다시 19절 봐요. 시작. 그래도 이제부터 우리도 아니고 원수들과 동일한 주님은 하나님의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사람들과 형제들을 위해 세우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너희를 계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말은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 자체를 하나님이 성전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자기 몸을 찢어 뭘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요 말씀이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요 생명.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봐봐요.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1장 1절 찍고 4절을 봅시다. 1장 1절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4절 보세요. 시작. 자,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어두운 길을 밝게 보여서 야 너희 죽을 길이야. 너 죽을 곳이야. 살 곳이야를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거나 낭패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각기하게 찢어지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그러니까 물질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자체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첫 번째 뭐 하겠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사단이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단을 내가 박살낼 거야. 누가? 예수님께서.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박살나요? 사단이 내 속에서 박살나요. 내가 가는 곳에는 사단이 반드시 박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귀신을 쫓는 연습을 해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빛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우리가 막 은사 무슨 은사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뜻이야. 두 번째,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꺾여 안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은 네가 왕적인 삶을 살아야 돼. 섬길 수 있어야 돼. 남을 높여줄 수 있어야 돼. 남을 짓밟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거 못 깨달으면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자체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찢어서 보세요. 자기 몸을 찢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찢어요. 누가 찢게 하세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찢으신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철에 캠핑을 갔습니다. 한 교회가 30여 명이 캠핑을 가서 그 산 계곡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쳤는데 전기를 이어와야 되니까 목사님 한 분 올라가셔서 전기를 있다가 그 높은 곳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아니 캠핑을 갔으면 좋은 일 생겨야지 왜 목사님이 떨어져 죽어요 그게. 그러니까 보따리에서 딱 다 싸질러지고 집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만히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날 저녁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이 계곡에 텐트 치나를 딱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자기 백성들 돌보심, 아멘.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멘. 목사 한 사람 죽이고 왜? 믿음 있으니까 아멘. 죽이고 성도들 다 살리고 아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아멘. 이 주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세요. 아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멘. 네, 저는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네. 저 오라고 하는 사람 마다잖아요. 어디 가자고 하면 마다잖아요. 복음 전하는 데는 제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빚을 내가면 제가 가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진짜 선지자가 돼야 돼요. 너희가 진짜 제사장이 돼야 되고 너희가 진짜 왕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두 절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9장 11절과 12절 시작.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지금 생활이 아니하니 거꾸로 없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생활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생기를 위해서 한 번의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은 사요. 우리는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뭔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웠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신다. 왜요? 너 살리려고. 그래서 뭐 하셨다?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 찢으시고 하나님만이라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아멘. 이 성전, 그래서 당신의 몸된 성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인류를 사하실 때 염소와 송아지 피도 아니고 자기 피로. 요한복음 1장 29절 아래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다 거느리고 다녀요. 거느리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부러워요.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은 기도문도 해서 제자들이 기도문을 읽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문이 없어요. 우리 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문이 우리의 실질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문이. 예수님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를 흘려서 죄를 씻어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섰죠?
예수님이 십자가 어디에 섰어요? 골고다 언덕에 섰어요. 근데 예수님 피를 흘렸다고 어떻게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그런데 이미 아까 우리 앞에 보면 이미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장막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운 집이야. 이 집이. 그러니까 이 집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 집인데 이 집 자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돌려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어버리시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골고다에는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 동물이에요. 예레미야 무덤이라고. 너무나 급히 오는 바람에 법궤를 어디에다 숨겨버려야 된다. 숨겨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물과 피를 쏟을 때에 번개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다 터져버려요. 근데 여기서 피 흘린 것이 다 어디에 적셔져요? 법궤에 충분하게 적셔진 거예요. 이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여기 내 백성이 죽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은 죽어라 해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시켜버린 거야. 율법의 요구는 너는 죄인이니까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요한 로마서 8장 3절이 그 얘기거든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내는데 이 피가 어디 가요? 하나님의 법궤에 흥분하게 적셔지면서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 예수 왔구나. 오, 예수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예수라고 해요? 작은 예수.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우리의 뭐가 발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했잖아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다가오셨을 때에 우리를 뭘 보셨겠어요? 예수님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무덤에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왕이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막 세상을 다스려야죠. 너희는 가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가. 너희는 가. 그래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어렵다 참으면 햇반도 도래되고 막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동해해주는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왕권이에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체를 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한 생명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별걸 다 쏟아야 돼요. 물질, 우리의 생각 다 쏟아야 됩니다. 쏟아서 그 사람을 옹이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돼서 구원받는 횟수가 우리가 6년에서 10년 금방 믿음 못 가져요. 우리나라가 1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300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1200만 숫자가 6만입니다. 지금 6만 7만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앞으로 3만까지 떨어지겠다. 근데 유튜브에서 그 안젤라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교회 중에서 20%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 오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은 결국 20%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믿음이 없어. 아직도 떨어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철저히 가르치는 건 믿음을 알다가 두 번째는 피스피스예요. 예수를 믿는 걸 알면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해요. 아멘. 내 생각, 내 감정 이거 가지고 이래서는 안 돼요. 아멘.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그냥 주님 따라가면 돼요. 아멘. 주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내 생각.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그래요. 10명 중에서 6명이 옳다고 하면 따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나 한 사람이 고집 부리고 아니야 할 때 그게 진리하고 있었다면 거기 무섭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체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 마지막 자요. 여기입니다.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자, 육신을 오신 이유. 전부 다 여기는 육신을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아버지 앞에 제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 14절 시작. 기도와 혈과 욕을 함께 지키고 그들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자, 됐어요. 2장 14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 세운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몸 찢어서 피 흘려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죄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붙잡고 일평생 우리를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붙들려서 일평생 종살이하고 있어요. 우상성기지요, 미신이지요, 철학하지요, 제사 지내지요, 부타지요, 정치지요.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다 박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사라지고 있어요.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미움이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날부터 이렇게 사단의 것들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이 사랑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우리는 지역을 점령해야 되고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까지 펼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이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자를 노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 박살내고 우리가 정말 죄에서 완전 자유를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마음 놓고 살아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 그 얘기예요. 승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이기는 자는 싸워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받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수가 바로 무엇이더라? 그리스도더라. 아이고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그 한 절만 마지막 절에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24절부터 우리들이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8장이에요. 24절부터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는 예루살렘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 있는 것만 자, 여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목사님이 그 누구예요 지금? 아볼로. 그걸 누가 만나요? 여러분 지금 브리스길라 부부가 6개월 동안 예수를 배웠어요. 그렇죠? 또 1년 반 동안 예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마에서 그 바울을 만나서 1년 반 동안 그리스도 딱 만나서 목사 만나서 목사 회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 사람을 회개를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2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일찍이 제도를 배워 주의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치니 회개해라 회개해야 살아. 회개. 백날 쏟아내도요 내 속에 좋은 거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얼마나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해가지고 병도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에 관한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가르치나 요한이 세례만이 알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반 동안 배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보세요. 20절 몇 절을 봐야죠? 20 시작.
그가 해안에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더니 나와 남자가 듣고 달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증언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아블레가 나가야로 변호하오라. 형제들의 눈을 뜨면 이는 성경으로 가서 예수를 이게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가면 예수를 말해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분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돼. 죄 용서받아. 어떤 사망 권세도 못 건드려.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을 해내야 돼. 말씀을 선포해야 돼. 누구 죄를 봐도 너희들이 정죄할 게 아니야.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야. 세 번째, 그리고 그들을 섬겨. 할렐루야. 이게 주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한 종들이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